민수기 19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 토속 신앙, 우리 상가집 갔다 오면 애 난지 가지 마라, 부정 타도 안 된다, 이런 것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목이 반면교사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런 이제 사자성어죠. 반면교훈. 반대면을 보고 교훈 삼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622번째 방대인데 여기는 11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본문은 18장 25절 29절인데 내용 이제 읽어보셨으니까는요.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하시는 것 같아요. 11조에 대해서. 각 지파에서 드리는 11조는 레인의 몫이다. 그리고 레인은 각 지파로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그리고 그 레인이 드린 11조는 아론에게 돌려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11조에 이렇게 애착을 하실까? 빚이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11조에 이렇게 애착을 하실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11조에 애착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게 존속되어 있음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구나. 이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는 예배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그게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썼거든요, 사실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이거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들 예배를 유도하려고 쓰는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실제 예배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고백이라니까. 애들한테 예배 참석시키려고. 이거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이렇게 겁 비슷하게. 근데 그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하는 거는 교회 빚 갚으러 가는 얘기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내 진심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헌금 얘기하는 게 빚 갚으러 가는 게 아니라 빚은 연초에 나는 메시지 받았어요. 숨겨놓은 거 주셔가지고 갚게 하신다 그랬어. 이게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11조에 애착하실까?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된 그리스도에게 존속되어 있음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그거를 자꾸 인식시키는 의도라니까 이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시덱에 11조 드렸잖아요. 이거는요, 11조 제도가 생기기 전이에요. 11조 제도가 생기기 전인데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시덱이 바쳤다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또 창세기 28장 22절에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거기에 11조와 성전을 짓겠다. 그걸 서원하잖아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런 소원한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말씀을 더 믿으셔야 돼요. 진짜요.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을 꼭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께 존속된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 신앙 고백이 11조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11조의 용도를 보면은 민수기 18장 21절 24절 보면은 성전 봉사자의 생계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전 봉사자의 생계를 위한 것이 11조의 용도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성전 건축 및 보수와 수리 각종 행사 비용에 그 용도로 쓰여져요. 성전도 건축하고 건축에는 이제 오래되면 이제 성전이 좀 이제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신명기 26장 12절 13절 고아와 가부, 객가, 가나안, 이웃 이렇게 구제하는데도 이게 이제 11조의 용도가 쓰여지는 거죠. 이렇게 623번째 방대. 오늘 이제 반면교사인데요. 조금 이거는 생소한 사자성어죠. 반면교사. 여러분들에게 좀 귀에 익숙한 사자성어는 타산지석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역발상적 응답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졌는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 자기 자신을 제물로 깨끗이 씻어야 될 것이라. 씻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요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시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봤죠. 그때에 내가 먼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해결해야 돼. 왜 그러죠? 왜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죠? 나에게도 같은 허물과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2부 예배 제목이 율법의 기준 했는데 좀 제목을 잘못 잡았어요. 기준이 아니고 기능,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 그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율법을 보고 내 허물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초등학문이에요. 지키라, 그건 초등학문.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는다기보다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졌는데 왜 내가 부정하냐?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해라. 그 말은 남의 허물과 죄를 봤을 때에 네가 먼저 회개해. 왜? 너에게도 같은 허물과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야, 거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거울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뽑아. 네가 더 문제예요. 네 눈에 들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남을 판단한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지금 너도 네가 너를 스스로 정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왜? 네가 어떤 법을 가지고 상대를 봤잖아. 그 법을 가지고 너를 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게 곧 네 자신을 정지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보고 네 속에도 그게 있어.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거. 잘못하면은 자기 성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성찰. 남의 허물과 죄를 보고 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 성찰로. 이걸 보고 이제 기계적 중립, 그러니까 니도 잘못이 있고 나도 잘못이 많아. 이렇게 끝내버리기 쉽거든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기 쉽다니까. 굉장히 막 그게 좋은 신앙인 줄로 이해하기 싫거든요. 니도 잘못이 많고 나도 잘못이 많아. 우리 서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고 네가 먼저 회개해. 니도 같은 허물과 죄가 있어. 그 말인데 나도 죄가 많구나. 니도 죄가 많구나. 그래 우리 서로 그냥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기 성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지적. 남의 죄를 정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지적한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결론이 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어야 되냐? 구약의 시체를 만지면은 정결 의식을 갖춰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이렇게. 그냥 당신도 잘못이 많고 나도 잘못이 많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자.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 자기 성찰로 끝나면 안 돼요.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구약에는 먹지 말라 했고 먹으라 했고 하지 말라 했고 하라 했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해라. 무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시체 만져도 상관없고 먹어도 상관없고 그 말이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624번째. 여호와의 거룩 그랬습니다. 본문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종교와 복음은 근본이 다르죠. 근본이 다르는데 특히 여러분 언어 이해에서 달라요.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 복음이 말하는 회개는 같은 단어인데 내용은 완전 달라요. 거룩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그렇고요. 감사도. 종교에서 말하는 감사와 복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길에 목이 없어 이제 목이 마르니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자기 감정이 더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 감정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조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자기 감정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자기 감정이 더해져.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데마다 원망하고 그럼 하여튼 원망이 일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해라 했는데 자기 감정이 더해지니까는 바위를 2번 친 거예요, 지팡이로. 근데 성경 뒤에 읽어보면요, 이것 때문에 원인이 돼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를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모세가 돌을 지팡이 쳤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 중심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받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예요. 믿도록, 못 믿도록. 그게 하나님 주권인지. 그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모세 행동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자기 감정이 더해져 가지고 바위를 2번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함이라. 거룩하심을. 그럼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거룩이 뭐죠? 여기 제일 거룩해 보이신 분이 누구야? 네? 그럼 찾아봐. 뭐 거룩해 보이신 분은 없네, 다행히. 거룩한 분들이지 거룩해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거룩하다 그러면 이렇게 기가 푹 죽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도 그냥 함부로 안 하고 이렇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깨끗함이나 올바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모든 것에 완전하며 온전함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모든 것에 안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놓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바르고 올바름이 있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범사를 그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자꾸 언어에 잡히면 큰일 나요. 종교적인 언어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625번째 이거는 이제 참 회개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제 불뱀이 물려 주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사는 방법을 얘기하죠. 21장 9절에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의 단이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백성들은 광야 여러 상황으로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서식하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제 원망하는 자들을 다 물게 하죠.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란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는 길을 얘기하죠. 그 사는 길이 불뱀을 장대에 메어 달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달고 그 장대를 메어 달린 롯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죠. 무슨 말입니까? 그 방법이 참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장대에 메어 달린 롯뱀, 불뱀을 쳐다보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걸 쳐다보면 살아. 그게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불뱀으로부터 온 두려움과 상처를 쳐다보지 말고 장대에 매어 달려 죽은 불뱀을 쳐다봐라고 말해요. 그거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장대에 매어 달려요. 죽었어.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바라봐라.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참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회개의 방법이 뭐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참 회개의 길이 그리스도다. (626번째) 여기는 제목이 내가 내 손에 넘겼나니. 한번 민수기 21장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길에 가는 곳마다 많은 장애물들과 대적들이 있죠.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어서고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승리해요. 왜 그랬죠?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다는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다는 증거가 말씀이에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합시다. 부모님이 나는 전혀 못 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뭐를 이제 빌려오라고 그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데 가서 뭐를 좀 빌려오라 합니다. 생전부지의 사람인데 빌려줘. 그러면 거기 누가 간 거죠?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간 거지. 그러니까 계속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막 전쟁, 여러 가지 악조건들, 그걸 싹 넘어서고 승리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 직접 싸우신 증거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빛의 교회,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나와 우리에게 진짜 싸워야 할 현장을 만나면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이 말씀이 응답과 승리의 보증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그게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보증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웠다는 증거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걸 어떻게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가는 길에 도둑질하러 가는 길이야 이게 되겠습니까마는 세계복음화 하는 길에 진짜 대적을 만났다. 진짜 어려움을 만났다. 그때 내가 내 손에, 네 손에 그 땅과 그 대적들을 넘겨주리니, 요 말씀이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보증이 돼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방법이라니까요. 말씀이. 627번째. 비느하스의 헌신 그랬어요. 비느하스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대제사장이죠. 음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합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을 목을 메어 달고 우상숭배 참여자들 다 죽이라 하십니다. 그 아중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막사에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25장 10절 13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25장 10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질투심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은 언제 발동하느냐면은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영광을 빼앗겼을 때 질투심이 발동해요. 그런데 오늘 비느하스가 그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게 뭐죠? 우리의 복음 전도, 요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우리가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그때 하나님의 질투심이 발동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질투심으로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헌신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노와 소멸하심을 막는 헌신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복음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628. 여기서는 질문 그랬어요. 질문. 저는 이제 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초, 중,고 이때 제일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을 안 해요. 질문. 되게 이제 공부 잘하거나 아니면 그 정반대로 엉뚱한 공부하기 싫은 애들 엉뚱한 질문 하잖아요. 막 그 학과와 상관없는 질문들. 그런데 그 학과 중에 있는 질문을 자꾸 하는 아이들은 우리 공부 가르치고 선생님들 계시니까는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질문을. 여기도 지금 민수기 27장, 본문은 오늘 전체이기 때문에 본문을 치지 않았는데 27장 이 내용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에 그 가문에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은 분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때 여기 슬로보아스 딸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 고라의 당에 개입된 것도 아니고, 응? 이제 나이 들어 죽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땅 기업을 안 주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롭 보아스 딸들의 요구가 맞다. 땅을 분배해 주고 그거를 뒤에 1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7장 11절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법을 딱 만들어놔서 법으로 정해놔 버렸어요. 이 수롭 보아스 딸들의 질문 하나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남자가 없는 집안이라도 기업을 분배해 주고 이걸 법으로 정해라 이 정도로요. 그 질문 한마디가요. 질문 한마디가.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에 질문하세요. 질문. 의심하고 있지 말고 질문해.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 하나님, 내가 왜 여기? 나에게 왜? 그거 자꾸 질문을 하니까요. 질문. 되게 질문 안 하니까는 낙심하는 거예요. 질문 안 하니까 질문만 하면 답이 나올 건데 거의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 원망만 하고 있지. 요한복음 16장 5절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보고 어디 가냐고 질문한 놈들이 하나도 없다. 질문했더라면 막 절대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에게 어디로 가냐고 질문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질문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도 안 물어봐요. 그거 뭔 말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저들끼리 뭔 말이냐 이러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라니까 질문을. 그 뒤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차피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쭉 얘기를 하죠. 이제 신앙생활에 뭐 하라고? 질문하세요. 질문. 나는 유 목사님이 그 메시지 중에 교회 가서 왜 남의 말하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교회 가면 남의 말하고 막이요. 우리 교회는 그 말씀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래. 말이 많아. 왜 그래요? 왜?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왜 그래? 모이면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그냥. 질문. 혹시 누구 허물과 죄를 봤을지라도 질문해. 저걸 왜 보게 하십니까? 성경은 뭐라 하죠? 네가 해게. 네 속에도 그 허물과 죄가 있어. 그래서 율법을 준 거야. 그 얘기요. 그 얘기.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데 없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 영혼 구원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